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수업은 생태신학의 발전과 최근 생태신학의 주제들 세 번째 수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생태신학과 성육신이라고 하는 저의 글을 읽고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신학에 기초한 성육신 신학과 또 생태 신학의 새로운 도전 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인간 중심의 구원론에서 우주 중심의 구원론으로의 전환, 그리고 구원론과 창조론의 그런 조화, 균형을 언급하면서 지난 시간 수업을 마쳤습니다. 창조론과 구원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위해서도 우리가 땅과 대지와 지구에 대한 신학적 재개념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서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또 사회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는 또 이 자연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시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재와 초월을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우주와 자연은 넌지시 비치는 하나님의 초월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 근본적으로 자연과 문화의 경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경계 과연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책임을 외면할 수 있고 또 부정할 수 있고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는 마치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성숙함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학적 편견을 우리는 특별히 생태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학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을 단절해버리는 인간의 무책임과 무능함의 신학적 전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여전히 강조하는 것은 다분히 새로운 인간주의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저의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촌,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져온 당사자이자 책임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제적으로 열어가려고 한다면 인간이 지금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육신 신학과 생태신학의 새로운 도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론과 창조론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생태신학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개신교에 나타나 있는 재론과 강하게 뿌리 깊게 연동되어서 인식되고 있고 이해되고 있는 구원론이 얼마나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배제시키고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개인화, 사사화 시키는 과정으로 왜곡시켜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지배적인 이런 신학 체계인 재론과 강고히 연동되어진 구원가는 인간 중심적이고, 첫째, 내세 지향적이고, 둘째, 개인 회심만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생활 세계와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감, 사회적 책임과 참여에 무관심하게 하는 성도들,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숙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신학적 전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구원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는데요. 삼위일체론은 기독교를 특징 짓는 핵심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교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20세기 이전까지 삼위일체론은 매우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교리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 또 위르겐 몰트만과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삼위일체를 깊이 관심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에 대한 사변적, 추상적, 형이상학적, 비실제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오히려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리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오면서 마치 삼위일체론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회적 삼위일체, 관계적 삼위일체론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나 관계적 삼위일체론이 주목을 받고 조명을 받는 이유는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이상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인간의 삶과 사회와 역사와 자연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신학의 원리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해석과 그 모델은 그저 교리로 끝나고 그저 사변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역사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될까?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까? 이 사회와 자연은 어떤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야 될까? 라고 하는 이 모든 인간사의 삶에 구체적인 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저 사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일상의 내 삶과 이 사회에 구체적인 방향을 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 이 위격은 그냥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와 연합과 연대와 일치 등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페리코레시스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페리코레시스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보완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헬라어입니다. 모두 다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모든 페리코레시스의 말은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보완은 모두 분리를, 소외를 거부하는 의미들이죠. 이와 같이 그저 유일신 관점만을 강조하던 신학에서 삼위일체적인 소통과 연합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전하는 오늘 신학이 교리가 아니고 오히려 삶과 사회와 전 우주적인 관계 맺음에 보다 확장된
하나님 이해를 제공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생태 문제에도 동일하게 이를 토대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토대로 소외와 분열을 넘어서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그려갈 수 있고, 지배와 복종을 넘어서 모든 만물의 해방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으며,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사귐과 일치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원리와 모델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에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매서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만이 한 해를 가득 채워가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지구의 환경 변화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결과를 예측해온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금이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마 머지않아 6번째 지구 대멸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가 그저 위협일까요? 전 인류의 가장 급진적인 기후 대재난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그려낸 책이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마크 라이너스가 인류에 보내는 최종 경고와 같은 책입니다. 사실 15년 전에 쓰여진 예측한 현실이죠. 근데 그는 최근에 출판한 책에 보면 새로운 서문을 쓰면서 기후 붕괴의 시간은 30년을 더 앞당겼다. 이 기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과학서인 6도의 종말은 2045년으로 예상되었던 대형 허리케인, 예를 들면 미국 휴스톤에 나타났던 그런 허리케인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실은 지구온난화 속도가 이미 과학계의 예측을 넘어섰고, 현실의 대기 상태는 더 폭발적인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다수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누군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의심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는 이렇게 앞당긴 기후위기를 보면서 15년 만에 자기가 이 6도의 시나리오를 왜 다시 집필하게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태적 회심의 중요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섬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생태 신학은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학적 전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생태 회심과 생태 전환은 이 시대에 부여하신, 특히 팬데믹 이후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태신학은 세계를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로 상상했고, 생태신학은 지구 생태적인 현실에 대한 관심을 성육신 신학의 본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현실이 하나님의 실제 초월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신성의 내재화와 육화는 성육신 신앙과 신비주의가 상호 다른 개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성과 신비가, 내재와 초월이 함께 가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의 속죄 사상을 인간 영혼이나 초월에만 관계시키지 않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현실의 치유와 회복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생태 신학적인 관점은 하나님과 세계를 그저 일치시켜버리는 범신론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만이 아니라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분의 섭리와 책임하에 있다는 이러한 신학적 신념을 붙들고 이러한 신학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마치 모든 것이 중시되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는 아파하는 이 지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첫 강의는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조금 일찍 끝내고요. 다음 시간 삼위일체적 생태 신학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